우리 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높고 넓고 탁월한 것을 누구보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익힌 기준들, 가치들, 몸에 배인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더 앞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간구하죠. 기도하죠. 하지만 이미 마음에는 이렇게 되기를, 우선 이렇게 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정말로 우리는 봐야겠죠. 말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우리의 것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보면은 요셉은 당연히 육신의 장자인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스라엘이 오른손으로 그 장자의 축복을 말하는 그 오른손으로 그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17절에 보니까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던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은 육신을 가진 나약한 존재이기에 먼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어떤 자들은 그거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이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냐? 라는 그런 기준으로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행동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걷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그런 기도를 안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단호한 부분을 보여주죠.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은 결국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요셉을 보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다 이르죠.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야곱이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그 아버지 이삭을 보면요, 분명히 태중에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알게 해줬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을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땠습니까? 육신적인 기준으로 에서를 축복하려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비록 이삭보다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은 야곱이지만은 결국은 그러한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죠.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응답의 기준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말로서만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중심이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때로는 낙심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함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보통 육신적으로 뭔가 잘 되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보면은요, 요셉에게 온갖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죠. 온갖 사건과 고난들이 계속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형통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과 동시에 나를 연단시킴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함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내게 아무 문제도 없고 내게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과 동시에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의 삶이 나의 미래와 연결되어지며 결국은 영생의 삶과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철야 기도에 있습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철야 기도에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